오늘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먼저 행복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착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만나야 합니다. 또 환경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잠시 갔다 오는 여행도 가이드를 잘 만나면은 행복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정보를 얻고 유익한 시간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돈에만 눈이 먼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에는 관심이 없고 쇼핑 샵이나 끌고 다니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짧은 여행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함께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배우게 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겸손을 본받게 됩니다. 매너 있고 교양적인 사람을 만나면 교양과 매너를 배우게 됐지요. 우리가 살면서 바울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 그는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은 그의 위로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는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착한 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착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착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착하다 했을 때 이 착함은 어떤 착함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매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착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주석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그는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다. 딱 한 줄로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서슴없이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이런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족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동일하게 그러한 동정심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했습니다. 교제도 금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었고 관대함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에는 이런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정이 많고 관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해는 점점 사라지고 너도 나도 비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품은 어떤가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깐깐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똑하고 많이 알고 육식하지만은 비난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유능함도 믿음을 가진 착한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 인물 중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가만히 보면 매우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신의 시기심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을 경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대적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을 돕고 섬깁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관대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가이사라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함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착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 충만하게 되고, 믿음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득 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방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뭔가 영적으로 굉장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언을 하거나 또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데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착함입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나타납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자,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착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종종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잣대를 댑니다.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부자인데 자녀들이 도울 텐데 왜 우리가 도와야 돼?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인데 아니 뭐 저렇게 살지 말고 일하면 될 텐데 일하면 돈 벌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런 못된 짓을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미워서 못 도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다 힘듭니다. 도와줄 때는 조건 없이 도와줘야 합니다. 자, 추운 겨울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 한 할머니가 은손을 호호 불어가며 녹여가며 그 추운 겨울 밖에서 꽃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 이 추운 날 왜 밖에서 꽃을 파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손녀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꽃이라도 팔지 아니하면 약을 살 수가 없다네요.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동정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고 꽃을 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할머니는 사기꾼이야.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에 사기를 당하다니 참 한심한 친구네. 자, 그러자 꽃을 산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야, 정말 잘 됐네. 그러면 아픈 소녀가 없다는 말이네.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는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에 과거 운운하면서 그래 맞아, 그 사람은 위험 인물이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를 고발했던 사람이지. 그래 맞아,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착함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안디옥으로 파송받을 때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일부가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안디옥에서 성심껏 전도 사역을 감당해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참 좋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겠는데 그때 누구를 파송하느냐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나바의 위치는 굉장히 공고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물질로서도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도 거기에서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자기를 보내려고 할 때에 충분히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기득권이 다 거기 있거든요. 아니, 가려고 하면은 능력 많은 당신들이 갈 것이지 왜 나를 그런 험지에 보내는 겁니까? 나도 이 교회에서 할 만큼 했는 사람이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또 헌금으로 치자면 이 교회에서 나보다 많이 한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이 교회가 자리 잡게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웠는지 나만큼 발로 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려면은 당신들이 나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항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를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도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여 낙심한 형제들을 회복시키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착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자,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치료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픈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성업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